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넓이 뛰는 곤항원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저는 너의 전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119편 129절에서 136절 교독합니다. 129절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주의 증거가 기이함으로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주의 말씀을 열므로 우둔한 자에게 빛을 깨닫게 하나이다. 인류 사이에 우리가 참 목사로서 인류사의 여러 가지 좀 일반적으로 이해가 잘못된 부분이 있다 하는 시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유적이면 유적, 다 우리 교회사하고 관계되는 분들 내용들도 있고, 또 인류사 속에서 교회의 기능이 영향을 미쳤던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바르게 전달되지 못하면서 그냥 사람들이 책임 없이 어떤 그 전설 비슷하게 어떤 틀을 만들어서 이야기 틀을 만들어서 전달해 오는 그런 그 후대 사람들은 그냥 그 내용을 그대로 마치 하나의 표본처럼 그 내용 자체만 갖고 표본.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의도적으로 참 의도적으로 가졌든지 안 가졌던데 사실과 전혀 다른 내용으로 전달되어지는 하나의 단편적인 어떤 역사 속에 인류사 속에 나타나는 내용을 전달하는데 그것이 시간이 하루, 1년, 10년, 100년 이래 지나버리면 이게 전혀 다르게 다음 사람에게는 완전히 그것 자체를 세팅하고 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보면은 인류사 전체를 저 멀리 내다보고 지금까지 쭉 오면서 하나의 고든 어떤 분명한 선이 있는데 그 선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냥 앞선 선조들이 자료로 남긴 거, 인류사 속에 남아있던 흔적들 이런 걸 전달하는 토스하는 그거 자체를 받아오고 자기는 읽으면 읽는 거고 또 더 많은 자료들이 남아있다 보니까 못 읽고 넘어가면서 어렴풋이 과거에 이런 사건 저런 사건 하면서 세월이 가면 갈수록 인류사 전체에 넘어오는 그 어떤 줄기 그것 자체는 찾을 생각을 안 하거든. 이제 그것이 안타까워서 인류사 이해라는 걸 가지고 초반에 아주 개념적인 개론적인 부분만 이야기를 했다가 덜컥 이것이 다른 거는 이야기도 못하고 방향을 일본의 어떤 역사관을 붙잡고 있다가 또 우리나라의 역사관을 일본에 갖고 인류사는 이제 더 못하겠다, 더 해봐야 의미가 없다 싶어서 정리를 했는데 우리나라 역사를 이제 조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역사 한참 역사 교과서 문제가 있어지면서 중심되어지는 요소 뭐 때문에 우리 역사 교과서가 이렇게 문제가 있는 그런 어떤 지금 집필 과정이나 이런 걸 갖고 국내 전체가 논란이 있는가 이런 걸 이렇게 다시 이제 언급하면서 여기도 역시 인류사니까 그래서 이렇게 보는 것이 바르지 않겠느냐 개인의 관점을 쭉 이야기해 오는데 그러다 이제 또 지금 현재 부분에 이제 들어가면서 지금 이 경제가 굉장히 이슈, 경제라고 하는 이 어떤 분명히 뭔가는 구분되어지는 건 있는데 이것 자체가요, 실체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풀면은 풀린다 하는 그것이 없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전 세계 다 그렇잖아요. 근데 답이 있는데
이제 그렇게 답이 있다라고 보는 입장에서 볼 때는 너무 뻔한 답을 놔놓고 인류사 전체로 봐는 멀리 보는 그 어떤 줄기도 안 보고 그냥 막 사람들이 현재 나타난 데이터만 보고 너무 그야말로 마치 내일 우리가 지금 그렇잖아요. 마치 비교하자면 그래요. 지금 오늘 날씨가 굉장히 추워지고 쌀쌀해졌는데 어제 금요일날 금요일날 오전만 하고 오후가 또 틀려요. 한 이틀 사이 틀리는 거예요. 주일이니까. 금요일날 오전에 산에 갈 때는 더웠어요. 더워서 이것도 오늘 산에서 덥겠다 했는데 비가 보실보실 오면서 산에 갔는데 올라갈 때는 더웠는데 위에 올라가군요. 날씨가 갑자기 싸늘해지면서 안에서 한기를 느꼈다니까. 위에 산에서 엄청난 차이를 보였거든. 바로 그와 같은 거예요. 당장에 지금 계절이 확 바뀌어 오는데 그 바뀌어 오는 거는 사시사철이라고 하는 이 분명한 변하지 않는 어떤 통이 있잖아요. 그 통 속에서 보면은 이 날씨가 계속 덮는 게 아니고 날씨가 바뀌는 게 분명한데 지금 현재 우리가 경제라는 문제를 갖고 마치 있는 것은 내일 모레가 문턱에 가을 날씨가 오는데 마치 금요일날 오전처럼 하루 만에 바뀌는데 이걸 갖고 어떻게 문제를 하냐? 이거 하느냐? 저거 하느냐? 어떤 데이터 주어지는 그날의 데이터만 가지고 오늘 날씨가 덥구나. 그러면 나 더운 날씨인갑다. 내일도 덥겠지. 이런 식으로 보는 경제에 대한 시각, 판단, 대응 이런 요소가 있다면 그러면 이건 앞으로 가면 갈수록 계속해서 시행착오적인 것이 계속 누적될 수밖에 없고 시행착오 누적된다는 것은 사람들이 아무리 내도 시행착오 때문에 들어가는 돈, 시행착오는 결국 돈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돈이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그 결과가 안 나오는 거죠. 그러면은 돈이 들어간다 그럴 적에 돈은 국가가 내는데 개인은 어떻게 그것을 관계 있느냐? 세금을 내잖아요. 세금을 내고 복지다 뭐다고 예산을 들어서 의료보험비 무슨 보험비하고 개인이 참 힘들게 버린 돈을 막 여러 가지 사회 자본에다가 집어했는데 힘껏 아무리 이래도 돈을 해서 사람이 평안이 없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하고 국민들은 국민들의 애를 쓰고 정부는 정부대로 하는데 시행착오 자체가 계속해서 전철이 되면은 전 인류의 피곤하는 거 피로도 그건 너가웃 되는 거 아니에요. 너가웃. 그런 식으로 지금 나아간다는 거죠. 이 시행착오 되면 시행착오 값다 하고 그냥 넘어가서 답이 없으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분명히 이 방향에서 벗어날 길이 있다 하고 보는 입장에서 볼 때 굉장히 답답한 거죠.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우리나라라고 하는 이 요소에 지금 이 인류사 안에서 우리 국사 안에서의 우리의 위치, 이걸 바로 보는 시각, 경제 문제라는 게 있는데도 이런 큰 문제를 두고도 결국 우리가 어떤 요소에서 이 문제를 봐야 되느냐, 우리 역사, 우리나라의 역사 속에서 있는 어떤 큰 줄기, 즉 인류사 속에 연결되어지는 줄기하고 같이 가는, 각 나라 개인도 마찬가지 한 사람의 존재에 대한 거나 한 국가의 어떤 존립이라든지 역사 속에서 꺾어왔던 발자국이나 인류 전체가 과거나 현재나 앞으로나 하나의 맥으로 계속 흐르는 그 줄기가 있는데 그거다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거다가 맞춰놔버리면은 시행착오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다른 말로 하면 복지 중에 복지가 아니냐. 괜히 사람들한테 젊은 사람들한테 돈 50만원 60만원 주가지고 직장 없다고 직장 구할 때까지 돈 주겠다. 그건 복지. 그런 복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어쩔 수 없어갖고 시행착오 하는 중에 또 하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제라는 요소를 가지고 전 인류가 하나의 어떤 시각이 모아지는 이런 요소들, 이거는 분명히 어떤 의미가 있다. 이거 그냥 우연히 되어진 내용은 아니다. 시기 자체고 전 인류가
경제 문제 때문에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모아지는 것은 분명히 이거는 이유가 있다. 이런 것으로 일단은 시작을 자꾸 초점을 자꾸 모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아진 인류의 눈을 가지고 또 다른 하나의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전체 인류가 초점이 갈 수 있는 그 요소, 그 어떤 중간다리로서 이 경제 문제를 보게 되는 거죠.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왜냐하면 문제에 대한 답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는, 그것이 분명히 있다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동의 안 할 수도 있어요. 개인적인 의견이 될 수가 있는데, 적어도 이런 문제를 가지고 지금 이 시간에 지금 현재 이렇게 시간을 1시간, 2시간을 보내고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경제라는 문제를 왜 답이 없는 문제냐 하고 한번 비교해 보냐면, 이것도 우리 한번 비교를 해봐야 돼요. 우리가 인류사가 넘어오는데 경제라는 문제가 지금 온 인류가 이슈로 삼고 있다 하는 것에 공통한다 하면은, 바로 인류가 경제라는 문제 말고 또 다른 문제로 이슈로 가졌던 때는 없느냐, 그런 것을 우리가 보는 거죠. 인류 전체를 대상해서 전 인류가 하나의 이슈를 가졌던 이런 때는요, 실제로 그게 긴 세월이 아니에요. 길게 해봐야 1차 대전, 2차 대전, 즉 세계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을 것이다 할 정도로 많은 나라가 참여했던 대전, 전쟁이란 말이에요. 전쟁이 많이 있었지만은 그 중에도 1차 세계대전이라 그러고 2차 세계대전이라는 것은 전 인류가 관심을 가지든지 안 그러면 전쟁 하나에 많은 나라가 연결되어 있었다. 이것이요, 우리가 인류가 공통적으로 가졌던 하나의 문제, 인류가 해결해야 될 문제로서 우리가 전쟁을 주제로 하는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그럼 1차 세계대전 자체를 우리가 볼 때 1917년이잖아. 1917년. 지금부터 한 얼마 전, 100년 전이에요. 100년 전. 그 100년 전부터 우리 인류는 지구상에 여전히 살고 있었지만은 100년 전부터 겨우 인류에 대해서 문제가, 공통적인 문제를 우리가 염려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에 공통적으로 분명히 봤을 거다 하는 예측에 가는 1100년 전에 이런 전쟁이라 그럴 적에 100년 그보다 더 앞에 500년에서 그때는 서로 소통은 안 돼도 전체가 가진, 우리 인류 전체가 가진 문제는 무엇이었을까? 이거는 추정할 수밖에 없죠. 그 시대에 공통적으로 일어났던 큰 문제가 뭐냐? 인류사 속에서 나타난 문제가 뭐냐? 거기도 분명히 있죠. 요소가 있어요. 1500년 되어가는 1517년, 지금부터 500년 전이니까 1517년이라는 인류사 속에서 분명히 하나 큰 사건이 있단 말이에요. 종교개혁이라는 사건이 있단 말이에요. 500년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것을 그 당시 사람들은 유럽에서 일어나는 하나의 어떤 해프닝, 중국이나 이런 데서 전혀 알 필요 없는 거고, 특별히 아메리카 이쪽은 뭐 나라 자체가 형성이 안 됐으니까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아시아와 유럽만 갖고 있는 문제인데 유럽에서만 치부될 수 있는 문제. 그게 전 인류가 가졌던 전쟁이란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에 대해서 비교해보면 하나의 부분적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보다 지금부터 1000년 전은 어떻게 되느냐? 500년에는 1500년이다. 1517년. 그럼 1000년 전에는 역시 부분적이라고 볼 수 있는 유럽에서 1096년이라는 하나의 사건이 있는 거예요. 그 유럽에서 일어나는 하나의 문제로, 또 그거는 뭐 다른 나라, 중국뿐만 아니라 뭐 아시아까지 들어갈 것 없이 그냥 유럽에서만 욱작욱작 하는 그런 문제로 본단 말이에요. 십자군 전쟁. 그러다가 또 지금부터 1500년 전에 590년 들어가면은 완전히 로마 제국 안에서, 로마 제국이 1453년에 멸망됐으니까 로마 제국이 멸망되기 전에 1000년 전 교황령이라고 하는 제도가 형성되어지는 거예요.
또 500년 전 더 가면은 예수님이 오시는, 지금 우리가 기원전 기원으로 부르는 AD, BC라고 하는 달력, 전 인류가 그 달력을 안고 있는데 이유가 뭐냐? 바로 2000년 전에 있었던 하나의 아주 자그마한 도시, 자그마한 마을, 거기에 있었던 사건을 지금 전 인류가 달력이라는 한 장을 가지고 그것을 비추고 있는 거예요. 인류사의 영향을. 그래서 지금 이 달력 한 장만 갖고 봐도 우리가 지금 590년이나 1096년 사건, 1517년 사건이 관계가 없느냐? 그 안에 다 들어있죠. 다 녹혀있죠. 그러므로 지금 현재 우리가 경제라는 문제를 갖고 이야기할 때 현재 이슈가 경제라는 것이, 이 경제라는 것은 현재적으로 이 문제가 우리가 보는 것이 현재적이라 한데, 그게 전 세계 인류가 현재적이라는 것이 100년 전에만 가도 사실은 이것이 경제라는 문제를 갖고 이슈가 안 되는 전쟁이라는 문제가 있고, 또 그 앞에 보면 종교가 있고, 1500년은 종교가 있고, 그 다음에 1096년에 가면은 십자군 전쟁이라는 또 하나의 큰 어떤 그 종교 간의 어떤 충돌이라고 말할 수 있는 어떤 요소가 그것도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 제국에 들어가 보면은, 로마 제국의 큰 나라 한 덩어리에, 어떤 종교라는 어떤 요소가 있는, 교황령이라 하는 것이 생성이 되어지는, 동서로마 제국이 분리되면서 한쪽에는 교황령이, 한쪽에는 제국의 어떤 황제령이 같이 공존하는 제국의 형태가 있고, 그리고 예수님 오시는 BC, AD로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끝나느냐? 인류사가 거기서부터 시작되고 거기서부터 추적해서 그것보다 끝나느냐? 그것보다 더 멀리 기원전이라는 수 없는 시간 속에 들어가면요, 우리가 인류가 지금 달려가고 있는 지금 2016년 가는 이 연대보다는 비교도 아니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연대 속에 이 인류가 공존해 있었다니까. 똑같이 있었다니까. 근데 몰랐지. 서로가 알게 되고부터 시작해서 인류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 그거를 공통적이다 하는 것조차도 100년 정도밖에 안 되는 이런 요소에 우리가 경제란 문제를 갖고 있는데, 이 문제를 푸는 해결 내용이 지금 현재 일하는 교과서, 무슨 텍스트, 아니면 보고서 한 장에 데이터 하나 보고 앞으로 내일 있는 문제가, 경제 문제가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라고 판단하는 그것 자체가 얼마나 어설프고 정말 어떤 그게 답이 있어서 그걸 기대하는 거냐. 시행착오 하려고 아주 작정을 하고 달라드는 거지. 경험이 없으니까 그렇게 시행착오 하는 게 경험돼가지고 다음엔 더 좋은 게 안 되겠냐 하는 그것 바라는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돈의 문제, 경제 문제는 적어도 1096년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1000년 전으로 가야 된다. 1000년 전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어느 정도 금융이라는 게 형성되었을 것이다, 되었다 하고 추정이 가는 요소가 1096년에 있단 말이에요. 그럼 돈이라는 거, 재물이라는 것이 도대체 뭐냐? 이게 정체가 뭐냐? 시작점은 금융의 문제, 경제의 문제, 이렇게 문제가 일어나는 그 요소에서는 1000년 정도로 갈 수 있는데, 이 돈이란 도대체 뭐냐 할 때 그것에 대한 답은요, 2000년 전에 가야 돼. 2000년 전.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그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 성경의 마태복음 6장 24절에 여기에 대한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 말씀하길 그래요. 예수님께서 그래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우리가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두 내용이 같은 거예요. 같은 건 두 내용이 분리되어 있는 이 내용이요, 같은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뭐냐? 인간들에게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재물은 답이 있는 거냐 이거지. 우리가 지금 경제에 대한 답을 우리가 찾으려고 한다면은, 돈에 대한 정체를 찾으려면은 도대체 돈에 대한 돈이 뭐냐 할 때 인간들에게 돈은 마치 하나님이 답이 없듯이
인간들에게 답이라는 것이 하나님에게 답이 될 수 있나요? 어떤 답에 대한 대상이 아니잖아요. 돈도 답이 없다 이 말이죠. 어디서부터 출발하냐? 도대체 돈의 정체는 뭐냐? 답은 없는데, 답은 없는데 돈이라는 것은 뭐냐? 인간이 하나님은 섬겨야 되지만 돈은 섬기는 대상이 아니다. 그게 답이 있는 거예요. 돈의 정체를 알면 답이 있다. 지금 우리 인류에서 경제 문제를 갖고 나올 때 첫 번째 문제는 이 돈이 뭐냐? 경제가 뭐냐? 경제라는 것은 답이 아니다. 경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의 도구다. 그러면 지금 현재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느냐?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게 종교라는 내용을 가지고 그냥 덮어놔 버렸잖아. 하나의 종교편으로 그냥 넘어가 버려요. 대신 돈은 그저 달라드는 거 아니에요. 돈은 섬기면서 하나님은 지켜놓고 있다. 그러니까 답이 있겠어, 이거 답이. 여기서 뒤틀리는 게 분명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교회에 있는 목사, 1517년 이후에 생긴 개신교라고 하는 개신교 목사가 아니면 답을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만약에 조금이라도 어떤 공감, 뭔가는 가능성이 있는 논리다 라고 한다면요, 적어도 돈에 대한 거는 전체적으로 지금 이론적이나 이런 모든 걸요 다 덮어놔버려요. 상황, 어떤 데이터를 통해서 어떤 상황을 어떻게 분석되어지고 어떻게 나온다, 데이터 그 자체를 없애라는 거 아니에요. 그 데이터를 읽고 해석하는데 근본적으로 중요한 내용은 바로 돈의 정체에 대한 분명한 걸 잡고 그걸 봐야 돼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어디에서 떠나 있느냐? 근본적으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분명히 내재해 있는데 그 존재가 있는 속에 우리가 인류가 역사가 계속 올라가는데 이 존재에 대한 인식을 전혀 안 하고 있잖아요. 같은 내용에서 하나님은 돈과의 어떤 관계가 있느냐? 사람들이 돈에 대해서 치중하는 그걸 가지고 그 돈에 치중하지 말고 돈에 치중하는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돈은 하나님을 섬기는 도구로서 돈이 쓸 때가 있다 이거죠. 돈이 나쁘다, 돈이 없어야 된다 이런 건 아니잖아요. 돈 벌게 되는데 경제활동하는데 하지 마라 이 내용이 아니야. 돈에 대해서 경계를 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중심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돈을 관리하는 건요 얼마든지 해라는 거지. 얼마든지. 돈 하나만 갖고 하니까 사람들이 엉뚱한 방향으로만 나가고 사람의 본분이라는 사람의 가치 자체는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고 돈에만 치중하고 사람은 죽어간지 모르고 돈은 돈대로 둥둥 떠가고 사람은 그냥 둥둥 떠가는 물에 파묻혀서 고개도 못 들고 죽어있는 그런 형태의 우리 지금 인류의 모습을, 적어도 경제에 대한 것을 연구를 한다면은, 경제에 대해서 말을 한다면요 이런 관점 자체를 분명히 하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 이거지. 기본적으로 이런 내용을 가지고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여기에 대해서 반론, 개인적으로 반론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개인적으로 반론할 때 1996년 사건이나 2000년 전의 사건에 언급되어진 이런 내용에 이게 쏙 빠져버리면요 그거는 공수표 또 다른 사람을 속이는, 선전해가지고 뭐 이래저래 유혹하는 그런 말들밖에 안 돼요. 정확한 표현이 안 된다. 천년을 두고 있는 돈의 이 이력을, 돈의 어떤 경력을 과연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현재 경제를 보고 있느냐? 그런 내용을 가지고 지금 현재 미국의 어떤 대통령 선거, 대통령 후보들이 대화를, 답이 나올 정도가 되면은 사실 미국이 희망이 있는데 지금 그렇지 않거든. 자기들 가진 돈을 가지고 막 대통령 선거 할 만한 역량이 되니까 돈 가지고 있는 거 뿌리보고 뭐 데모되고 말면 말고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출마하니까 미국 경제가 앞으로 암담한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근데 특히 이제 우리나라는 이게 나은 게 뭐냐면, 요 부분이, 결국은 우리나라의 어떤 독특함이 분명히 우리 민족 전체가 우리 국민들 한 사람 한 사람 이 부분을 경제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의 그 참 인류사 문제라든지 인류사 속에 있는 경제 문제를 이렇게 이슈로 잡아가지고 이야기할 정도로 된다라는 것 자체는요, 이게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 현재 위치에서 한국의 어떤 위치를 모든 국민들이 알아야 되는 때가 된 거예요. 때가 된 거. 그렇게 받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하는 이 내용을 계속해서 인식시켜야 된다. 인정을 해야 된다. 인정. 그리고 요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까 지금 말이 자꾸 이제 이게 딱 꼬리가 걸리는 부분이 뭐냐 하니까,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섭리 이야기하면서 영어로 영어 단어를 이야기했는데 이게 잘못 표기된 것이, 그날 할 때는 그냥 프로버던스이라니까, 지금 프로버던스라고 열었어요. Provedence인데 잘못된 게 여기에요. E가 아니고 여기 I예요. I. 노트에 보면, 노트에는 분명히 I로 되어 있는데 발음이 B 발음에 E 발음에 B 다음에 E도 발음은 나오고 D 다음에 E도 발음 같은 발음이 나서 아마 내가 이렇게 적으면서 그러고 확실히 이게 어원이나 이런 걸 따져보지 않고 그냥 검색하면서 섭리가 뭐냐 하고 딱 보는데 글자가 뭐 발음이 이래 나와서 적다 보니까 잘못 적었는데 표기를 잘못했어요. 잘못했는데 잘못하고 나서 내가 가만히 생각을 했어요. 도대체 이 발음은 요 I로 나와도 B가 아니고 B 발음을 안 나오고 V 발음을 합니다. 발음. 그러니까 프로버던스. 그래서 이 어원이 뭘까? 내가 잘못 적었다 하는 그거를 한 번 더 보면서 바로 적었으면 내가 막 생각을 안 했을 거예요. 한번 왜 이게가 I로 되어 있는 게 E로 내가 적었을까? 그러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어원이 뭐냐? 프로버던스라고 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나타내는 그 단어로 우리가 보자 하고 했을 적에 이 어원이 뭘까? 제가 잠깐 생각을 해보네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앞에 B죠. B로 하면은 그러니까 프로버죠. 그러니까 프로버던스 가는 그 발음으로 들어오는 어로 나오면은 프로브하면 이건요, 시험하다 이런 뜻이에요. 시험, 테스트. 시험, 예를 들어 실험실에서 실험한다. 실험이라는 거, 실험. 제대로 나올는지, 기존에 데이터가 있는데 제대로 나올는지 안 나올는지 하나의 그 과정을 보내는 게 실험이라, 실험. 그게 프로브거든, 프로브. 근데 T가 나오는 거 보면 이게 아니거든요. 프로브가 어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어원이 어떻게 되냐, T까지 포함하면은 프로비드, 그냥 프로비드. 그럼 프로비드가 나오면 여기가 어원이 ER로 붙이거든, ER. E로 붙여, 프로비, 바로 바로. PROVIDE. 이러면 프로바이더가 돼, 프로바이더. ER로 들어가고, R로 같이 들어갈 거예요. 지금 하는 D까지 그대로 가가지고, ER로 가면 프로바이더가 돼요, 프로바이더. 프로바이더는 뭐니까? 준비하다거든, 준비하다. 프로바이더. 여기에 내가 착안이 되는 게, 이게 만약에, 어원이 정확하게 내가 어딘지는 모릅니다만은, 만약에, 프로버던스라고 하는 이 발음, 단어가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표시하는 영어 사전에는 이게 나오니까, 그럼 이게 어원이, 프로버던스 하는 이 영어의 어원이 만약에 프로바이드에서 나온다면은 이거는 어마어마한 내용이 있다. 프로버던스를 하나님의 섭리라고 표현하는 영어의 표현에 그 어원이
프로바이더, 그건 의원인 내가 연결하는, 모르는 거예요, 확실히. 근데 만약에 프로바이더로서 프로버던서라가 하나님의 섭리로 단어가 형성이 됐다면 이거는 어마어마한 의미가 있다. 그 어마어마한 의미라는 건 우리가 개천절을 통해서 개천절을 더 프로버던서라 한 거하고 프로버던서의 어원이 프로바이더라 하는 거하고는요, 이거는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기 그렇게 본단 말이에요. 프로바이더하고 그러면 또 뭐야? 프라이드는 다르죠. 프라이드는 발음이 비슷한데 B가 빼버리면 프라이드가 되는, 이건 다른 게, 프로바이드는 준비하다거든. 그러니까 준비하다는 어원을 가지고 한번 이 프로버던스를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이건 대단히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예요. 이번에 올림픽, 브라질 리오 올림픽에 뭐 선수들 메달도 따고 여러 가지 결과를 많이 나오고 하는데, 그 중에서 요거하고 연결해서 되어질 수 있는 하나의 예화가 뭐냐니까, 이 인상 깊었던 이 내용이 뭐냐면, 프로 골프가 100몇 년 만에 여자 골프 대회가 올림픽에 이제 나온 거죠. 118년인가 된다가 나왔는데, 거기에 첫 우승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박인비 선수거든요. 그래서 박인비 선수가 의미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잖아요. 그 소감을 발표하고 한국에 와가지고 공항에서 그랬는지 어제 자기가 자기 스스로 감동이 왔다는 게, 프로 생활하면서 프로 상을 많이 받으니까 상금이 얼마나 많이 받았잖아. 근데 그런 상금보다는 이건 골프는, 올림픽은 상금이 없는 기거든. 그냥 메달 하나만 또 오는 기거든. 그럼 메달 받은 소감이 뭐냐 하고 이제 묻는데, 그거에 대한 답이 이렇게 다 대답한 답이 뭐냐니까, 자기가 금메달을 목에 걸고, 만약 18번 홀 마지막 홀을 치는데, 거기에서 애국가가 울려올 때, 애국가를 자기가 들으면서 자기가 감명을 받았다는 게, 자기 때문에, 자기가 골프 치가지고 우승해나니까 애국가를 그것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상금 받을 때는 그 애국가가 안 나오지. 그냥 돈만 받으면 끝났는데, 이거는 메달 하나밖에 없는, 돈으로 치면 얼마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애국가가 퍼지니까 우승 1등 한 사람의 나라의 국가를 울려주는 게 올림픽의 어떤 어제이니까. 근데 그걸 들으면서 뭉클하더라는 거 아니에요. 여기 요소가 있어요. 제가 왜 이 내용을 끄집어내냐면, 애국가에 나오는 우리나라 사람이 누구든지 애국가는 내용을 알잖아요. 근데 애국가에 있는 내용을 알면서 애국가에 대한 나오면서 말을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전혀 공감 안 하고 국민들 전체가 공감을 하면 좋은데, 국민들이 의도적으로 공감하지 않고 그냥 단어 가사하고 전혀 딴 생각을 하는 것이 뭐게요? 그게 애국가 안에 하나님이 보호하사, 이 말 있잖아. 이 말 그거 빼버리면 얼마나 부르겠는데,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대한민국 만세. 이건데, 하나님이 보호하사 하는 이 단어는 그만 서먹서먹한 거예요. 그렇게 애국가를 다 좋아하면서 동해물도 좋아하고 백두산도 좋아하는데 하나님이 보호하사를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이 그래요. 바로 대한민국 애국가에 하나님이 보호하사 들어간 이것은요, 하나님이 섭린 거예요. 엄청난 거. 이러한 내용이 대한민국의 애국가에 하나님이 보호하사 가는 이 내용에 온 백성들이 고백할 수 있도록 장치를 두는, 아니 택시가 만들었는지 어떻게 된지 모르지만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거지. 얼마나 사람들이 무지하고 아직까지 우리는 뭐 이게 하나님 섭리인지 모르겠다고 그 자체를 거부한 사람이 있다더라도 애국가에 딱 집어넣으니까 대한민국 사람이 다 그 말을 어쨌든 간에 해야 된다. 응? 적어도 그 가사에 대한 것은 자기가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싫다, 좋다,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지금 이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게 지금 한 번 더 앞으로는 이게 저는 그냥 단순히 피해만 타면 더 피해라 하면 딱 되면은 이거는 누구든 전 세계에 공통했으면 좋겠어. 더 피해만 나오면 더 붙여갖고 티 나온다. 전 세계적으로 누구든지 대한민국의 개천절 이런 인식이 가면 좋겠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애국가 부르면 바로 그 안에 하나님의 보호사 탁 표현이 나오는 것도 딱 되듯이 사람들의 머릿속에 전 세계 인류의 머릿속에 더에다가 정관사 더에다가 피만 나와버리면 피만 보면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대한민국의 개천절 연결되면 좋겠다 이거지. 연결되면 제 생각이 그래요. 왜냐하면 지금 요 어원을 한번 들어봐봐요. 이 어원하고 연결되면 뭐 참 무릎을 칠 수밖에 없지. 한 번 더 적습니다. 프로브. 그렇죠. 그래서 어원을 여기 이렇게 하면 돼요. DE까지요. DE까지. 여기다 R만 들어가 버리면 프로바이더가 되거든. 그러면 프로바이더를 할 때 이거는 준비하다 하는 뜻이 준비하다. 제가 이 내용을 가지고 뭘 연상했냐면 성경에 뭐 신구약에 나오잖아요. 구약이 있었기 때문에 신약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 성경의 거의 대부분의 내용이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내용이거든. 이스라엘 사람들 책은 아닌데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경의 기록과 더불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느 사건에 제일 관심을 가지냐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체가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그 관심을 가지는 내용이 아브라함에 대한 내용이 관심을 가진다. 성경에 구약 성경에 아브라함 이 뭐 교회 다니는 사람만 대상을 하려면 뭐 금방 넘어가죠. 이 정도면 길게 할 것도 없어. 그럼 아브라함 사건 중에서 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뭐 더 말할 거 없어. 아브라함의 사건 중에서 어느 내용이 가장 인상적이냐? 아브라함 전체 내용에서. 그러면 뭐 그건 다른 말이 나올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럼 성경 창세기 22장 13절에 14절 22장 창세기 22장만 창세기 22장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사건 아브라함이 독생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사건이잖아. 제물로 바치는 사건이죠. 그 내용이 이스라엘의 중심 전체를 좌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독생자를 바친 그 사건이 성경의 그 내용의 흐름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건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 사건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표현하는 성경의 표현이 그래요. 여호와 이레라 그래요. 여호와 이레. 여기 이제 창세기 22장 13절에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 여호와 이레. 여기서 나오는 게 여호와 이레. 사람들이 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나 뭐 대부분 사람들이 여호와 이레라 쓰면요 아브라함이 이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여호와 이레. 그런데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요 내용에 이 13절 그 사건이 여호와 이레는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14절에
이 보통 여호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준비하신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14절에 가보면 아주 독특한 표현이 있어요. 똑같은 성경이 있어요, 지금. 여호와의 산에서. 산이란 말이 나와요, 산이. 여기 14절에는 산이란 표현이 들어가 있어요.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하시리라. 이래 되어 있어요. 산이라는 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준비라는 거예요, 준비. 여기 프로바이드라는 이 표시가 이 준비라는 게 표시라. 여기서 원이 돼서 프로버던스라 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로 영어로 이미 표현이 됐는데 어원 자체는 모르는데 만약에 프로바이드에서 어원이 됐다면은 저는 이 내용을 창세기 22장으로 연결하겠다 이 말이죠. 하라 하지 마라 누가 아무데도 말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내 개인이 개천절 대한민국의 개천절이라는 영어에 이 어원을 영어의 어원을 하나 만드는데 더 프로버던스라 하는 내용을 갖고 지난 시간에 분명히 이야기했고 잘못 기록한 I를 E로 기록한 바람에 내가 어원을 한번 생각해 봤는데 어원이 만약에 프로바이드로 됐다면은 이거는 바로 창세기 22장의 아브라함의 사건, 특별히 아브라함이 제단 드리는 그 사건, 그 산이 뭐냐? 오늘날 그게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다시 말하면 우리가 개천절은 단순하게 우리가 하나의 절기로 보는 게 아니라 이것을 건국절로 보고 이야기하려고 하는 이 내용을 연결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 개천절이 선포되던 그 산 만주에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은 거기가 단군 그게 그 내용에는 태백산이라 하는 게 나오는데 그게 백두산은 아니고 백두산보다 더 높은 산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자, 어떤 그게 어떤 산 요거하고 연결하겠다는 거지. 여기하고. 그러므로 우리 인류의 역사 지금 현재 지나가는 역사 현재 대한민국 주변에서 있는 열강에 있는 여러 가지 구조가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으로 하여금 지금 이곳에 개천지를 찾게 만들고 저희 말하면 더 프로버던스를 가는 이 표현을 통해서 전 인류가 대한민국의 개천지를 바라는 여호와의 일에 성경에 있는 여호와의 일을 우리 민족이 다시 한번 일으키는 때를 기다리는 섭리가 아닌가. 우리가 주인공인데 일본의 눈치 보고 일본 역사하고 관계된 거기에 연연해가지고 건국을 이야기하려고 하고 중국이 연연하고 사드 배치 문제 때문에 쩔쩔매고 북한이 저렇게 하는 거 뭔지 모르게 좀 강하게 당당하게 왜 우리 민족이 역사를 가지고 왜 당당하게 왜 못 부딪히란 말이야. 무기 하나 가지고 쩔쩔매는 그게 아니라 그 만들어진 무기 가지고 그 써야 될 곳은 딴 데 있는데 그걸 갖고 서로 신경전해서 남북이 이렇게 대치할 것이 아니라 만주 땅 회복하는 어떤 분명한 사명을 지금 현재 전 인류 가운데 나타내야 될 때를 바라본다면 지금까지 되어지는 모든 어떤 갈등들이 덮어져야지. 물론 벌은 벌하고 죄는 벌하고 하는 이런 요소들은 분명히 어떤 절차는 필요한 절차는 있겠지만 가장 간단하게 처리하고 전 인류가 바라보고 있는 여호와 이래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경계란 요소를 통해서 전 인류가 하나의 일정한 어떤 시각으로 지금 만들어지는 이때에 이 차제에 대한민국에서 성경에 기록해놓은 이 단어 여호와 이래라 하는 그렇게 더 프로버던스 갈 때 피라는 말을 딱 하면은 바로 이것이 여호와 이래라는 뜻이지. 여호와 이래 더 피 딱 하나 해놔면 전 세계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개천절 이런 어떤 상기하는 요소를요 우리 민족 전체가 품을 수 없느냐 말이야. 환경이 다 돼 있는데 애국가 속에 분명히 하나님이 보호하사 이 내용 가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어코 거부하고 있는 누가 나빠요? 누가? 하나님이 나빠요? 우리가 나빠요? 특별히 대한민국 사람 나빠요? 북한 사람 나빠요?
남한 사람이 나빠도 한참 나쁘지 오히려 이런 부분에 자유로운데 분명히 자기 의사를 마음껏 표현할 수 있는 환경이 돼 있는데 북한은 그것도 못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표현을 하겠다고 지금 그 사람들은 전부 감옥에 다 있는 거예요. 누가 나빠요? 우리가 어디에 북한 사람 보고 정죄할 만한 가치가 우리한테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를 볼 땐 그렇다.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